40절에서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회복할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주제예요.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사건이지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맹세하며 말씀하셨냐면 너희들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한 이 약속의 땅에 한 명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나를 온전히 따른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에 들어가고 너희들이 아모리 족속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정말 거인족들인 정말 강한 군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높은 성벽을 가지고 있는 그 두려운 아모리 족속에게 사로잡히리라 말했던 너희 어린 자녀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홍해길을 따라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광야로 들어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또 우리가 그 광야 생활, 그 험한 광야 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그 험한 광야 생활을 다시 해야 돼. 그곳으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이분들이 정신이 바짝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회개해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 라고 하며 이제라도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겠다. 그리고 각기 무기를 들고 아모리 산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지금이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무기를 들고 아모리 산지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나요? 아니요, 듣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셨기에 그들은 아모리 민족에게 패해서 정말 많은 사상제를 내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패배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곡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고백하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올라갔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그들의 통곡 소리를 듣지 않으신 것일까요? 왜 그들이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오늘 허락할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려는데 안 되면 하나만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자기 연민을 참된 회개와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 연민을 회개라고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라고 고백하지만 이들은 정말 자신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하는 자신들의 잘못된 마음에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오직 뭐만 후회했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광야길로 들어가게 되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만 후회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 연민이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회개 같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불순종, 자신들의 죄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 벌어진 그 결과를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때때로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구한테 심히 얻어맞고 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의 자녀도 정말 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큰 아픔을 겪어요. 그걸 지켜보는 부모님도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적인 절차를 밟는 거예요. 법적인 절차를 밟는데 그 가해자 부모님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빌어요. 정말 잘못했으니까 내 자식 감옥에만 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가해자의 부모님이 와서 하는 게 진정한 회개일까요? 진정한 회개예요? 진정한 회개는요, 그 가해자의 부모님이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제 자녀를 잘못 키워서 당신의 자녀와 당신에게 이런 아픔을 주었으니 내가 어찌 용서를 구할 수 있겠냐고. 너무 죄송하고 미안하다고. 제 자식은 받아야 될 마땅한 벌받게 하겠다고. 내 자식은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벌을 받게 할 거라고. 그러나 제가 정말 죄송한 거는 제 자식으로 인해서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당신의 자식과 그리고 당신에게 이런 아픔을 준 것에 대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어떤 게 진정한 회개예요? 어떤 게 자기 잘못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 뉴스에서 정말 그 남자들이 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 여자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유야무야 묻히게 되었어요. 그때 그 가해자의 부모님들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와가지고 합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합의 과정에서요, 그 가해자의 부모님들이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씻지 못할 그런 아픔들을 줘요.
합의하려는데 합의를 잘 안 해주니까 뒤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거 돈 뜯어내려고 저런다. 이런 얘기하고요. 자기 자식이 감옥에 가게 될 것 같은 상황에서는 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데 용서는 안 해준다니까 뒤돌아가서는 돈 더 뜯어내려고 그런다. 그게 회개예요? 참된 회개라는 것은 자기가 지은 잘못에 대해서 깊이 뉘우치고 돌이키는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자신들이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해. 다만 뭐예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겪게 된 결과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광야에만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이라도 순종할 테니까 그 험한 광야길로 다시 돌아가게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일 그래 너희들이 뉘우친다니까 광야길로 돌아가지 않겠다 라고 허락해 준다 한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요. 위기가 지나가면은요 이전으로 돌아가요. 진정한 뉘우침이 없으면 이 죄의 결과만 두려워하고 그 죄의 결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 있으면 위기가 지나면 본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아닌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은혜생활 초기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그때가 뭐 한 30대 초반이었으니까요. 참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그게 뭐가 힘들다고 그랬을까 싶은데 그때는 진짜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났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물러나니까요. 정말 어려움이 올 때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위로를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서 위로를 구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위기 때, 어려움의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외로워도 하나님 앞에서 외로워야 돼요. 근데 그때는 그걸 모르고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전에 내가 세상에서 위로받던 곳으로 돌아갔어요. 부끄러운 일이죠.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겸손히 엎드렸어야 되는데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이전에 내가 위로받던 것에서 위로를 받기 시작하니까요. 은혜가 어느 날 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은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라는 게 그냥 내가 뭐 이런 문제 있으니까 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것도 기도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은혜는 기도하고 싶어져요. 막 기도 안 하면 답답하고요. 기도하고 싶어지고요. 하나님 찾고 싶어지고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은혜예요. 예배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 거 마땅하지, 알지.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예배하고 싶은 마음, 찬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야 정말 하나님께 나와서 막 예배드리고 싶어지고 그러는 거라고요. 저희가 군목으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이제 저는 GOP 부대 군목으로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때가 언제예요? 1996년도 강원도에 무장공비 침투했을 때 그때 제가 그 12사단 군목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GOP 부대가 철책선을 지키니까 3중으로 철책선을 지키기 위해서 후방 대대들까지 다 지원나가지고 그냥 병사들 뭐 간부들 다 고생하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2번이나
그 주 옆에 올라가서 밤을 꼬박 새우면서 커피 주고 이러면서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이제 그 산 꼬불꼬불한 그 GOP를 다 다니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끝나면 이제 새벽 한 4시 정도 5시 정도 끝나면 이제 소초에 돌아와서 이제 잠을 자고 내려오는데 소초에 갔는데 기도가 너무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장소가 없잖아요. 거기에 병사들은 다 뭐 이렇게 자고 있고 그렇다고 밖에 혼자 나가면 큰일 나거든요. 경기 근무사는 사람들한테.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도처를 찾다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싶어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정말 GOP에 올라가서 기도할 장소가 없어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은혜의 자리에서 자꾸 떠나서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니까 어느 날 기도하러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연남동에 있는 일신교회라고 하는 장로교인데 예배실이 지하에 있었거든요. 들어가서 평소처럼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된다는 거는 그냥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은혜가 사라졌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참 한동안 그 은혜를 회복하고 싶어서요.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능력 있는 뭐 집회가 있다면 찾아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다시 그런 은혜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많이 울부짖며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더라고요. 한동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날 깨닫게 주신 것이 제 회개가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주신 거예요. 저는 무엇만을 원했어요? 잃어버린 은혜를 회복하는 것을 원했지 제가 무엇 때문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아파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마치 제가 가해자로서 피해자인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으니 이 잘못된 결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그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과 같더라고요. 만일 하나님께서 제가 그렇게 눈물로 회개할 때 잃어버렸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셨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저는요 똑같은 실수가 아니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나쁜 결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참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된 근본적인 이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지를 돌아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마음,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마음, 제가 그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왜 잃어버렸어요? 제 아픔보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겼다면 저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저희 아내를 더 사랑하고 있었더라고요.
이거를 깨닫고 이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어야지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은혜 자체만을 회복하려고 그러면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회복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실지라도 또 비슷한 사건만 일어나면, 비슷한 환경만 일어나면 또 잃어버려요. 또.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우리 청년도 있으니까 좀 성경적인 이야기 말고 우리 삶 속에 있는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어떤 사람이 승승장구하다가 정말 판단착오로 인해서 큰 패착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실패를 경험해요. 만일 그 사람이 그 실패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그 실패를 어떻게든지 이게 다시 이전의 영광으로 돌아갈 마음만 있다면, 그 마음만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실패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회복될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비록 그 실패가 그 실패가 너무 고통스러울지라도 내가 왜 이러한 실패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실패에 이르게 되었는지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실패에 이르게 만든 내 문제를 고치려고 해야만 그 실패를 극복하고, 아니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더 성숙한 사람, 더 그 실패를 통해서 정말 그 실패가 밑거름이 되어서 더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실패 자체, 잃어버린 실패 자체만 그리워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실패에 매몰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끔 어떤 분들 이야기해 보면, 내가 왕년에 말이야, 왕년에 내가 어떻게 살았었는데, 과거에만, 잃어버린 과거에 매달려 사는 사람들을 봐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분은 그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구나. 그 실패를 통해서 정말 어떤 변화도 경험하지 못했구나. 오직 그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되었어요 말하는 게 회개 같지만 사실은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인 거예요. 성경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둘 다 예수님을 똑같이 부인했어요. 그죠? 근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는 자기가 했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목을 맸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 회복됐어요. 무슨 차이예요? 무슨 차이예요? 가룟 유다는요, 자기 연민에 빠진 거예요. 내가 왜 그런 패착을 두었을까?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내 삶이 어땠을까?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정말 회개든지 후회든지 그 중심이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정말 내가 모셨던 선생님이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겪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해. 가해자로서 피해자가 겪는 아픔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 오직 뭐만 생각해요? 내가 받을 결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내가 겪게 될 결과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게 자기 연민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지면은요, 가해자에 대한 아픔이 보이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불순종했는지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말하지만, 그들이 보는 것은 오직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자신들의 아픔만 보는 겁니다.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은혜가 회복이 안 돼요. 진정한 은혜 회복은 어디 있어요? 내가 불순종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러한 결과를 겪게 된 게 무엇 때문인지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더 신뢰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사람을 더 신뢰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사실은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높이기 원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내가 높임받는 것을 더 사랑하고 있었구나. 그 근본적인 문제를 깨닫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던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으로 회복돼야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계가 그래요. 모든 관계가. 자기 연민에 빠지면은요,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 회복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겪게 된 어려움들 자체만 바라보고 그 어려움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진정한 은혜 회복은 안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하면 무엇이 그런 결과를 맺게 만들었는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그거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참 감사한 거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보여주시더라고요. 나의 문제가 무엇 때문인지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자체가 아니라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각기 무기를 들고 아모리 민족의 산지로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돌아가라 말씀하기 전까지는 이제 몇십 분 전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들은 거인이요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셔서 다 여기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여기서 인도하셨다. 그러면서 다 막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울고 이러던 사람들이 너희들은 이제 홍익길을 따라서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니까
그 험한 광야길 어떻게 또 걸어?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아모리 산지로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함께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죄책감을 느끼면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자기 형편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려고 하고, 또 자기 형편보다 더 막 봉사를 많이 하려고 하고. 왜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이러한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러한 봉사를 하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 대가로 나의 죄를 용서하시거나 아니면 나에게 복을 주시거나 은혜를 주실 거야 생각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는 이거를 종교생활이라고 말해요. 종교생활 하나만, 우리는 은혜생활하는 사람들이지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내가 정말 헌금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복을 주셔야 돼. 내가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하니까 담임 목사님이나 교인들도 나를 존중해야 돼. 내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봉사를 많이 하니까 담임 목사님도 교인들도 나를 높여줘야 돼. 여러분, 그게 종교생활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나도 이만큼 받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만드는 종교생활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예, 우리가 잘못했어요. 예, 우리가 실패했어요. 근데 그 실패를 덮을 수 있는 어떤 행위들을 할 테니까 내 실패를 덮어주시고 대신 나에게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거래 관계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종종 성도님들, 우리 교인들은 그렇지 전 않다고 믿어요. 예전 목회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인데, 내가 교회 이만큼 헌금했으니까 교회에서도 나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헌금 내가지고 목사 월급 주니까 목사도 우리한테 그만큼 해야지. 여러분, 목사한테 헌금했어요? 하나님한테 헌금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아프냐면 이분이 종교 생활하고 있구나. 은혜 생활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헌금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돈 원하지 않아. 여러분 헌신 원하지 않아요.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제가 목사로 헌신하는 게 하나님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유익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은 정말 밭에 나가서 일하고 나한테 와서 뭐라고 말하라고 그래요?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이익이나 유익도 안 돼요. 오히려요, 저는 놀라운 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세우셔서 여러분들 섬기도록 해주셨지만
때때로 저 같으면 저 안 쓸 것 같아. 이렇게 답답한 종을 누가 써? 이렇게 고집스러운 종을 누가 써?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지만 여러분 정말 자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녀 키우겠어요? 우리 범한 형제는 너무 착해서 안 그러겠지만 여러분 자녀 키우는데요, 자녀들 고집스럽고요, 진짜 자녀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안 키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저에 대해서 난 그렇다고 곧 믿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셨지만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으실까? 제가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에게 유익하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에게 유익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 안 쓸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에게 유익하겠어요?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인데,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인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진정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께 유익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이거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그 거래의 대가로서 나에게 이런 은혜 주시고 복 주셔야지. 안 줘요? 안 주면 하나님 공평하지 않잖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 그리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참 고집스럽고 부모의 뜻에 따르려고 하지 않고, 또 여러분 자녀 키워보셨으면 알겠지만 자녀 키울 때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부모의 마음을 몰랐을 때더라고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자녀는요 부모님이 자기 뜻대로 안 해준다고 부모님을 미워해. 엄마 미워, 아빠 미워, 아빠는 나 안 사랑하는 거야. 어렸을 때 참 마음 아파요. 마음 아파요.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저에게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근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목사님이 이러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훈육하시는 거예요. 훈육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예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고집스러운 사람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물었던 질문, 왜 예수님,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야 알아가는 것은 주님의 사랑은 저와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제가 잘한다고 그래서 사랑하고 못한다고 그래서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와 상관없이 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때를 따라서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만들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드렸으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런 걸 주셔야 돼요. 하나님,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담대하게 아모리 산지로 올라가오니 하나님, 광야로 들어가는 말 취소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거래 관계를 만들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주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께서 모든 아몰렉 족속과 그리고 그들에게 속한 모든 가축들을 죽이라는, 멸하라는 말씀을 듣고 가축들 중에서요, 가치가 없는 건 다 죽여버리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겼어요. 왜요?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자기를 따랐던 군인들이 전리품 하나 안 주면 자기를 따르겠어요? 전리품을 나눠줘야, 보상을 해줘야, 그래야 병사들이 자기를 따르고 자기의 지도력이 굳건히 서지.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모든 가축을 멸해버리라고 그랬는데 사울 왕이 가축들 중에서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변명하기를,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것들은 남겨놨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보다 뭘 기뻐하세요? 순종을 기뻐하신다.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래 관계 속에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나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가 없어요. 아니,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준 거지. 그 거래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더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돼요. 제사보다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드려서 그 보상으로 잃어버렸던 은혜, 복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했습니까? 어떤 마음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은혜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시다. 384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 다음에